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망대로 시작합시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대학 청년 한 명 한 명이 우리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전체의 흐름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 우리는요 믿음으로 승부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뭘 확인하게 될 거냐면 내가 가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틀리지 않았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틀리지 않으셨구나. 이걸 확인하게 될 거란 말이죠. 중요한 건 이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24시간 어떻게 지속되느냐, 어떻게 누려지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근데 그 믿음의 빈도가 굉장히 적어요. 많은 상황들을 우리가 어려움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태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그냥 한두 번씩 오면은 내 힘으로 버티든지 이를 악물고 어떻게 참여 볼 수 있지만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준다. 이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보시는 도구이거든요.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거든요. 저는 저의 개인적인 문제로서 하나님을 떠난 그 비참함을 정말 체험했어요. 초등학교 때 막 귀신 보고, 고등학교 때 왕따 당하면서 친구 다 잃고 모든 걸 다 잃고 자살 생각하고, 대학교 때도 사실 공부하면서 이 공부가 나한테 도움이 될까라는 의심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신학생이 되고 목사가 될 거라는 거는 중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계속되는 거 있죠. 근데 어제 찬찬히 좀 강단 말씀 속에 생각하다 보니까 그때마다 제가 몇 배씩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런 시간들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마라와 치유라는 이 강단의 말씀, 이번 주는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만나라는 말씀으로 사실 거잖아요. 이걸 여러분의 삶으로 실제 적용하셔야 돼요. 대학 청년부 말씀은요 막 받아 적고 막 기억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삶 속에 실제 적용시키는 말씀이어야 돼요. 대학 청년의 현장에서 한 주 동안 묵상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우리 안에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게 다 끝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시공간에 제약이 있어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에 대한 제약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뛰어나고 뭐 또 유능하다 한들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은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 만난다 너 똑바로 해 이 말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섭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여정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리스도로 답을 가진 상태란 말이죠.
어떤 문제를 만나도 문제에 매이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 매여 있는 자들이 믿음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힘이 있을 때는 몸부림치죠. 예. 그리고 막 힘 있을 때는요, 막 원망도 하고 그래요. 다른 사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다고 하면서.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내 안에는 오직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한 청년에게서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 왜냐면 늘 좀 이렇게 좀 힘든 포럼을 하니까 저도 이제 들으면서 지치기도 했었는데, 이번 주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좀 교회가 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상황이. 자기가 봐도 그렇대요. 근데 목사님, 오직 복음 때문에, 정말로 이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면 지금이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아멘을 했어요. 제가 사역하러 갔다 사역을 당했다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 저도 모르게 문제를 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기도로 맡긴다고 말은 하죠. 근데 제 속은 진짜로 맡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회라는 단어가, 그 목요일 오전에 들었던 그 단어가요, 완전히 전환점이 돼버렸어요. 예. 여러분에게 있어서 문제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깊이 역사하시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만난 사람들. 우리 건영이 같은 경우는 아버님이 지금 암투병 중이시잖아요. 3차 암 치료까지 마치셨는데 앞으로 진행될 때에도 정말 말씀 속에서 평안함 얻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마라와 같은 쓴물을 만나신 거 아닙니까? 또 우리 예성이 같은 경우는 할머니가 이제 김도화 어르신인데 이번 주에 목요일에 암 수술을 하신대요. 근데 아직 신앙이 없으셔요. 중요한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말을 못했지만 혹시 하영아, 기도가 필요해요? 반주하는 시간이 말하고 같은 시간이 아닐까. 예,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누가 판단해 줄 수 없지만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도전할 겁니까? 본론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 만날 때마다 그게 인생 끝인 것처럼, 당장 죽을 것처럼 막 원망하고 심지어 모세 막 잡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더 심한 건 뭐냐?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니까 내가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는 고깃국 옆에서 노예였지만 그래도 먹는 거 걱정 안 하고 마실 거 걱정 안 했는데 이게 뭐한 짓이냐, 이런 얘기 실제 한다니까요. 3일 동안 빈물을 만났어요. 예. 물이 없었단 말이죠. 전혀 먹지를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물을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먹고 사는 거라니까. 먹고 싶어도요, 우리 소화기관 중에 하나만 잘못돼도 우리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건강해서 모르고 있는 것 뿐이에요. 당장 아프고 병들면 알게 돼요. 아,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전 코로나 때 그거 너무 많이 느꼈거든요. 아유, 뭐 주일날, 전 일생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으니까 주일에. 근데 그 주에 물론 제가 사회보기 때문에 저는 빠질 수가 없지만 제 가족들이 다 빠졌었잖아요. 예, 교회 10명인가 밖에 못 오게 만들었잖아요, 법으로.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예,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예, 믿음 안에서 당연했지만 믿음에서 살짝 벗어나니까 이게 당연한 게 절대 아닌 거 있죠. 예. 두 번째는 그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한 사람들이 드디어 물을 만나는데 쓴 물을 만났어요. 먹을 수 없는 물이라는 거죠. 그들이 나름대로 기대했던 부분이 있어요. 물이 나타나면 이제 먹을 수 있겠지. 이제 괜찮겠지. 내 인생 필 거야. 근데 그것과 함께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들이 무너져 버린 거죠. 소망이 실망으로 바뀌어 버린 상태인 거죠.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되나요? 인생이 열심히 하면은 어떤 부분은 이룰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내가 소망하고 내가 열심히 어떤 걸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이 쓴물을 만난 이 시간조차도 나한테 너무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는 게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실망해야 돼. 내 인생을 두고 자책해야 되고. 아까도 우리 종이 랩런트가 아프잖아요. 그 어머니 우리 권사님 만났단 말이에요. 권사님 보실 땐 자기 아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근데 권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권사님 기도를 전혀 안 하시는 것 같다 그랬더니 못 하겠대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권사님 기도하셔야 된다고. 같이 기도하시자고. 이번 주에 말씀 나왔잖아요. 새벽 기도 회복하고. 이게 권사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같이 도전하시죠. 왜냐? 당장 눈에 보일 때는 안타깝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모든 상황을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가셨냐? 하나님 돌아가셨냐? 하나님이 저희 기도해야겠죠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가슴이 얼마나 아플지 제가 상상도 안 됩니다. 예. 저희 자녀가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 있으면 너무 아프겠죠. 가족들이 그런 아픔 속에 있으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아픔을 우리가 아무리 곱씹고 내 방법을 써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런 그들에게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을 뿐 아니라 결국 엘림이라는 곳을 만나게 오아시스죠. 그래서 거기에서 장막을 치고 마음껏 물을 마시면서 즐깁니다. 왜요? 하나님 다 준비하셨으니까. 애초에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던 모세는 뭐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단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갈급하면 갈급할수록 더 하나님께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믿음이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끝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증거되는 그날 끝이 오리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끝이 있단 말이죠. 세계 복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들의 여정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여정입니다. 이 가운데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가나안을 위한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끝이 아닌데 사단이요 마치 이 문제가 끝인 것처럼 줘버리는 거죠. 이걸 두고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특별히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어요. 이 끝이라는 여정까지 하나님이 모든 걸 정확하게 인도하실 뿐 아니라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예, 여러분 인도와 함께는 조금 달라요. 예, 하나님이 어떤 길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야겠지만 그 모든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은 인도받기를 기도해야겠지만 뭘 기도해야 돼요? 함께 하길 기도해야 돼요. 내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어떤 증인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의 증인이요, 또 성령의 충만함의 증인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다. 바울의 고백이 그겁니다. 죽기 직전에 디모데와 제자들에게
나 하나님과 함께 해왔다. 너희들도 하나님과 함께 해라. 나같이 인생 살아라 얘기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처럼 살으라고 한 사람 인류 역사상 없어요. 대부분 후회하고 대부분이.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나처럼 네가 살아야 돼. 모세처럼 여호수아가 인도받아야 되고. 왜냐? 그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들과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끝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당장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뭐 대통령이 누가 되느니 막 정치 성향 가지고 막 이제 끝났다는 둥 막 얘기하고, 예, 실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되면 어떻게 할 건데? 그게 하나님 계획이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꼭 안 돼야 됩니까? 예. 되면 굉장한 절망이 오겠죠. 근데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단 말이죠. 예. 말라기서 구약이 끝나고 나서 신약 마태복음이 시작하기 전까지 몇 년이 비냐면 400년이 벼요. 하나님이 흑암의 시간들로 주셨거든요. 선지자도 없죠. 말씀도 안 주시죠. 그때는 완전 빈 시간이라. 왜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니까. 어설픈 복음으로 막 자기들끼리 또 인본주의 쓰는 이상한 믿음 말고 완전히 낙심 가운데 있다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완전 비춰져야 되니까. 이게 복음이야 라고 나왔을 때 그거 붙잡아야 되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 포럼할 때도 이걸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은 믿음의 시스템이 있습니까? 근데 믿음을 견고하게 지탱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했어요. 오늘 율법을 주시고 그걸 가지고 시험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함이라 했어요. 우리는 그런 시험대 위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우리의 여정이 믿음의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 문제 딱 왔을 때 바로 야 이거 하나님 계획이 뭐지? 하나님 무슨 뜻이지? 이렇게 질문해도 틀림이 없어요. 왜냐 여러분의 모든 24시간은 하나님 계획 속에 있으니까. 예. 심지어는 사단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질문하는 시간을 절대 틈탈 수가 없다니까. 기도를 못하게 하고 다른 생각하게 할 뿐이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문제가 저에게 왜 왔을까요? 저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왜 왔지요?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면 사단 절대로 틈타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감히 누가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실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대학 청년들한테 좀 미션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말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은 요일 정해드리지 않을게요. 새벽 기도 때 참여하세요. 새벽 기도 때. 거기에 맞춰서 차량 운행 다 준비해 줄 테니까 여러분 결단하세요. 그리고 셀장들 통해서 꼭 전달해 주세요. 여러분 무조건 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우리 아까도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성도님들의 사정을 우리가 같이 보는 건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 진짜 필요한 건 뭡니까? 피곤한 몸을 이끌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 안 하고 당연히 기도 안 한다? 이게 어디서 나온 공식입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한 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예요. 제가 그동안 여러분의 믿음에 이렇게 많은 걸 맡겨놓고 우리가 행복해야 된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 행복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나의 편안함을 찾아서 가다 보면 예배와도 멀어져요. 당연하죠. 우리는 체질적으로 기도와 예배를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거 따라가면요, 우리의 스케줄 전체는요, 육신적이고 뭐 사람 만나고 이런 것들은 다 있어도, 일정 다 있어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없어. 그게 진짜 문제 아닐까요? 쓴물을 만난 게 문제가 아니라 쓴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재를 내가 인지도 못할 만큼 불평만 해, 불신앙만 해. 이게 진짜 문제야, 하나님 자녀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시간표예요. 여러분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건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고, 저도 가슴 아파요. 이런 부분들을 실제 삶을 두고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같이 도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 저는 월화수목금 해가지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뭐 명단이 짜여지든 간에 여러분이 도전했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매일 오시면 제일 좋죠. 근데 저도 매일 못 와요. 체력이 안 돼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쉬어줘야 되거든. 그 정도 새벽 기도가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여러분이 분명히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이 믿음의 시스템으로 시작되고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기도 속에서요, 전도자의 삶. 우리는 망대 대신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빛을 비추는 자들이에요. 어디예요? 현장에.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어떤 날은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 좀 빛을 비춘 것 같고 다른 날은 아닌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조건 때문에 하나님 계획이 뭐 틀어지거나 약해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늘 교동문을 보는데, 교동문은 보통 이제 별 신경 안 쓰고 막 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메시지에서 그 교동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37편 3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오늘 먹는 얘기 계속하는데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뭐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 안에 함께 하세요. 그걸 우리는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잖아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먹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양분이 돼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어요. 여러분 안에서 먼저 시작돼야 돼요. 겉으로 볼 때는 민족이 만난 위기 같죠? 아니에요. 내가 만난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겠지만 그런 시간을 빨리 넘어서 이제는 모세처럼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로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이 시간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실 때 내 안에라는 찬양을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불신앙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이제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시스템을 갖추어서 내 24시간이 견고하게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